미국의 크리스천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북이 교인. 왜 거북이 교인일까라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는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냐면은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며칠간 안 먹어도 사냐면은 12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네. 물론 40일 동안 금식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하나님 은혜죠. 개는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까요? 여러분 개 놔두고 여행 가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2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오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곤충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까요? 120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1200일 동안. 자, 근데 거북이가 남아 있어요. 거북이는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사냐면은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안 먹고 매일 양식을 안 먹어도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평생 살 수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하루 세 끼를 음식을 먹게끔 하였을까요? 안 먹으면은 사람의 몸의 균형이 문제가 생겨요.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죠. 매일 양식을 안 먹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병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차이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차이는 확실히 분명하게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니까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것들과 그리고 또 병자들과 그리고 또 시험에 빠진 사람들과 이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상담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지 못하고 간혹 먹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할 때와 차이는 분명하게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곳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들을 구원 사역이에요. 또한 구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이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함이에요.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했던 것들 모든 것을 보면은 다른 것을 사용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뭘로요? 말씀으로. 이것을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뭘로요?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9장 1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리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의 입에서는 이제 중요해요. 그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뭐라고요? 연기와 유황들이 나오더라. 악한 것들이 사단이 세상 마지막 때에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불행 환경이 고난받은 환경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잘 살아가라고요. 같은 마을에 사는 두 기독교인이 어느 모임에 세미나를 참석하러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점심을 싸가지고 갔어요. 한 사람은 점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고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 가면 무슨 가게라도 있겠지 했는데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어요. 분명히 광고에는 음식을 싸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점심이 되자 같은 마을에 같이 갔던 기독교인이 점심을 싸가지고 혼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옆에서 봐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아무 말 않고 혼자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화가 난 그 점심을 못 먹고 있는 그 기독교인이 점심을 먹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있는 그 크리스천이 못 먹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삶의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그 은혜의 이름,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경을 하도 바꿔놓으니까 옛날에 외웠던 게 막 헷갈려가지고 아주 곤란스러워요. 예. 좀 옛날 것이 참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찬송가도 다 바꿔버리고, 가사 하나만 바꿔버리니까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 아주 좀 제가 불만이 많아요. 혹시 그분들하고 연결된 분들, 제발 좀 다시는 하지 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제 세 번역으로 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은혜가 누구의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신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진실이단 말이에요. 진실. 은혜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는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은혜는. 기도에 응답받아서 은혜 받았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죠?
우리 찬송가 아까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뭘로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주는 은혜예요. 이거를 믿고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찾아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까?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은혜가 믿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부부께서 멕시코 중부 내륙에 선교를 가셨어요. 오래전인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별로. 부부가 그냥 단기 선교 간다고 그러니까 놀러 삼아서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재밌대요. 어떤 분은 또 낚시한다고 거기 가면 낚시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낚싯대 끌고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 가가지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질로. 근데 이 부부도 거기 가면 중부 내륙을 가니까 너무너무 여행할 곳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 쿡 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나요?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한데 악한 영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거기에서 문제가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놀래가 도망갔어요. 뒤로 훅 빠졌어요. 뭐 기도하다 보면 악한 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너무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 불불불 떨면서 차 타고 가서 자기 이제 숙소로 갔어요. 숙소가 교회였거든요. 교회에서 숙소를 말해주는데 근데 그 숙소에 갔더니만은 또 저 뒤쪽에서 보니까는 또 악한 영이 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숙소 자기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기도를 했대요. 그냥 아까 목사님 했던 그대로 그냥 따라서 기도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놀라운 현상은 악한 것이 가버리더래요. 자기는 도대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도대체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 했는데 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도했더니만은 악한 것이 진짜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에콰도르로 선교 가버렸어요. 한동안 있다가 지금 오셨어요. 부부가,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인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어디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능력의 검, 성령의 검이 누구의 입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다 같이 애운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랬네요. 여기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관찰하나니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판단하나니 그러는데 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네요. 예수님 믿으시죠?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니까는 그냥 멋쩍죠. 근데 이 뻔한 질문을 매일같이 하셔요. 매일같이. 어느 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날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형태만 남아있어요. 참 문제예요. 심각해요. 껍데기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만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간혹가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해도 금방 그냥 상처받고 금방 그냥 도드라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꽉 차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왜요? 내 안을 꽉 누가 채워버렸어요? 성령이 채워버리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별로 역사가 없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돼요? 내 욕심으로 채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돈이 그립고 계속해서 그냥 환경이 그립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립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특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노욕이 많아진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나이 들면 욕심 없게 해주세요. 나이 들면은 맞아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이 들면 고집도 없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두 개는 꼭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이 들면서 욕심 없게 해주세요. 나이 들면서 고집 없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빼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작정 기도 하는데 무슨 기도? 하나님 제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목회 다른 사람 하는 것을 그냥 배워가지고 해도 사람 다루는 것만 잘만 해도 교회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니면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해요. 타락해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져요. 여러분들 냉장고 한번 뒤져보세요. 대부분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 요즘에 하나 가지고도 안 되고 2개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죠? 요즘에 또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수박을 담가 놓고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 내가 붕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붕어를 기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우물을 못 먹었어요. 우물 먹으려고 팠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분인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산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신앙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내 성경책 전에 읽었던 그거 다 2번이나 잊어먹고 지금 3번째를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또 성경책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책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걸 샀는데 이거는 제가 읽는 성경책이 아니고 설교할 때만 가지고 다니는 신방 다닐 때만 하는 성경책이에요. 내 성경책은 안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애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유일한 유산이 성경책이었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핸드폰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시니까 그거라도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라도 그리워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지금 못 써요. 아주 옛날 건데 내 서랍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울 때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모가 의붓 어머니가 오셨는데 또 14살 때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구는 유일했어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알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잖아요. 기도로 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구한 것보다 더 빨리 지혜를 더욱더 발전시킨 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알려드려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디서 못 듣는 이야기예요. 예, 저한테 이따가 커피 한 잔 사세요. 예.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만 있나요? 지식도 생겨요. 지식. 모든 학문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경건과 학문을 성경에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참 불가사의하잖아요. 학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대통령 되면서 선서식을 하는데 누구의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주셨던 다 찢어진 성경책을 위에 손을 얹고 거기에다 선서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로 사용하느냐가 인생을 다르게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사단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가 어렵고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잠시 여기 예배 드리려고 앉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1년의 것이 싹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생각만 그때는 도대체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막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가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네.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를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덩치는 큰 교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교회 이쪽으로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터졌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보하러 다녔어요. 우보하고 다녔어요. 우보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하다가 딱 3일 하고 병이 나가지고 우보를 못했어요. 딱 3일 나가지고 하는데 나 우보하는 사람도 존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보를 하는지 모르겠어. 운전을. 하루 왼종일 몇 시간을 운전을 하는데요. 얼마 번 줄 아세요? 어저께 50불어치 가스를 넣고 갔는데 그날 76불인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26불 번 거예요. 가스는 가스대로 다 나가고 그래서 또 뭔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3일 하면서 병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라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지나왔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말씀에 떠나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말씀 속에 살면은요. 마귀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사는 내년에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다니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 인생을 동행하는 길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